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을 8, 9절 교독 후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함께 것이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교회에 다녀온 부인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선물하고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리둥절한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외국의 한 1980년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부모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도 결혼 생활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고요,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3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인데요, 부모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이 청년기 자녀들의 결혼 이미지는 부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부부인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깨닫게 된 성인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보다 결혼 만족도가 훨씬 줄어든다는 여러 통계적 논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귀여운 남성, 여성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한 분만 만족하는 걸로. 역시 목사는 다르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의 부부를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또한 우리의 숙제고, 이것은 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기술적 방법보다는 갈등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세 가지 부류 중에 한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성경 속 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로 살다가 이제 홀로 남겨지신 분들이 우리 중에도 또 많이 계십니다. 아마 나는 이런 말씀이 필요 없겠구나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은 성경 속 부부를 통해 배우자를 떠나보낸다는 것, 남겨진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으로 여겨주십시오. 미안함도 후회함도 그리고 아쉬움도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마음속 아프고 슬픈 감정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살아온 자로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살아갈 방향을 조금이나 제시하고 알려줄 수 있는 지혜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아직 부부로 사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성경 속에 부부가 들려주는 부부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부부들,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 함께 들어보십시다. 먼저 아담과 하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만남도 이처럼 신비롭고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를 보는 순간 이렇게 감탄하며 외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관용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는 그 순간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구나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이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행한 부부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깊은 상처를 베인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담이 하와를 말리지 않았을까? 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아담은 이름뿐인 가장인가? 영적 지도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행사해야 할 자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니 좋아서 아무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런 찬사를 배우자에게 보냈지만 죄가 들어오면 뱀의 유혹 앞에 머뭇거리면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 남편 되시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죄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지도력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함께 생명나무와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심과 더불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심겨 두셨을까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사 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시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의식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여러분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개할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사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 엘가나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의 아내 한나를 위로하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내가 당신 배에서 태어난 10 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보다 더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텐데 왜 울기만 하오? 라고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아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만 한나가 이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치려고 해요. 남편 엘가나가 그걸 듣고 한나의 뜻대로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자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 남편 엘가나가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한 4년쯤 지났을까요?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려 할 때 남편 엘가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 일을 말리고 싶은 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꼭 권위주의적 남편의 상, 그것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이, 우리 부부 사이에 이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남들을 볼 때 그 집에도 다 있는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내게는, 우리 부부에게는 그게 없다? 여러분, 진짜 있어야 되는 건 상호 신뢰와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 곧 자녀, 여러 살림살이, 여러 명예, 여러 직분,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뜻을 잘 사실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없다고 여기는 그 없음이 이미 나의 배우자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있거든요. 왜 결혼할 때 혼수를 안 해왔냐? 왜 아직 자녀가 없냐? 왜 집을 마련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가슴을 적시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남들에게 다 있는 것, 우리에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시고 거두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서로 만나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보고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보고 내 가족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없어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함께 누려가십시다. 세 번째 소개할 가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문제 부부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가족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실한 예언자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 음란한 백성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호세아가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덥석 순종하고 맙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생각해보면 사실 내 씨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이름들을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선지자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는 이미 해픈 여인입니다. 이 고멜이, 아내 고멜이 외박이 잦아요. 바람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서 눈 맞은 그 정부, 눈 맞은 그 같이 바람난 그 남자 따라 살려고 나가버립니다. 이 호세아는, 이 바보 같은 남편은 아내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소문 들리기로 아내를 이제 돈 주고 사와야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바람나서 집 나갔지만 둘이 알콩달콩 살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죄로 이루어진 그 가정, 그 커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이 고멜을 내다 버리고 고멜을 팔아버린 것 같아요. 인신매매 시장에 고멜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가만히 놔두면 사창가로 팔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겠지요. 호세아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사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에게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사실 이전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알려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돌아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호세아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제가 19절, 여러분 20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나 싫다고 딴 데 시집 간 사람,
나 싫다고 나랑 결혼 생활 하는 중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간 여자. 하나님은 호세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남편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신 겁니다. 이 감동이 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세상 속에 음란하게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가도록 한 것이 호세아였던 것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 고멜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고멜이 아마 나중엔 훌륭한 현모양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입니다. 남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었던 그런 부부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의 남편 아나니아와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뜻의 삽비라가 부부가 되어서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는 소문난, 신앙 좋기로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이 그만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데요. 바로 많은 성도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 듣는 거기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한 욕망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앞서 바나바라는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구제하는 데 써주시오라고 내어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야, 바나바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구나 라고 막 박수치는 이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본 거예요. 우리도 저런 박수를 받아보면 어떨까? 우리도 저런 칭찬을 들으면 어떨까?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그리고는 그 밭의 일부를 내가 숨기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이것을 통해 구제하는 일에 써주시오라고 교회에 내어줄 때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짓이 거기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그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올 때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또 박수를 칠까요? 아나니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이 2호로 나타나네. 이 가정을 보라, 평소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라고 박수로 환호하고 있을 그때 사람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인 그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고 맙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분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라도 여보, 우리 한번 정직하십시다 라는 말을 왜 아무도 못했을까? 서로 지나온 세월이 적지 않은데 서로 정직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우리 부부가 이 일을 하고자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에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나? 이것이 우리 부부의 화평을 이루는가? 이것이 우리 가족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화평을 이룰 그럴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거룩과 화평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신약의 특별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선하신 아름다운 부부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과 화평을 일을 하기에 열심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모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남편으로
경건한 남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콘녀 마리아 역시 신앙심 깊은 정숙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 계획에 위기가 오는데요.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이롭고 경건한 요셉이라 할지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내 씨가 아닌 아기를 갖고 있다. 요셉은 성령에 의해 잉태된 씨라고, 잉태된 아이라고 말하는 야콘녀 마리아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 그 사건을 파헤쳐서 얻어낸, 원인과 결과를 파헤쳐서 얻어낸 그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콘이여, 내 사랑하는 여인의 그녀의 한마디 말을 믿는 믿음에서 그의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부가 멋있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역시 요셉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 얼마 되지 못했을 거예요. 산후조리가 제대로 채 끝나기도 전에 헤롯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우리 이집트로 피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거리가 어딘데요? 피신 갑시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에게 불평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이것이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은, 이 신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구비해야 될 부부간의 바른 도리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여성의 인권이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그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성이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 인권 이야기할 때 보면 이전에는 남성들이 주로 하던 일들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여성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군대도 가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 여성 인권을 이야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이미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했다. 절대적 강력한 역할을 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성이지만 남성을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절대적 역할을 여성들이 했다. 그 역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역할이 아름다운 역할일까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 신대원을 준비할 그때 제 아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줬습니다. 그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지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그 책 받고 혼돈스러웠습니다. 내 과연 이 길을 가도 될까? 고민하며 나를 흔드는 책이었어요. 김남주 목사님 책이라고 덥석 받았더니 세상에 나 목사가 돼도 될까라고 고민스럽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아내가 제게 선물해 줬습니다. 최근에 다시 보려고 그 책을 탁 여는데 그 책 앞에 아내가 써준 글귀가 제법 편지만큼 길게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대로 살기로 결정한 당신에게 참으로 필요한 동력자로 서고 싶습니다 로 시작되는 이 글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저에게 마음을 잡는 힘이 됐다고요. 아멘. 이것이 저에게. 역시 우리 박 장로님, 우리 동문회 한번 하십시다. 동친회를.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의 초대장을 준비하는 그 테이블 위에 이 초대장에 이것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모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초대장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까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초대장.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행복의 초대장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마음으로 전합니다. 눈빛으로 전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구속의 흔적, 거기에 예수를 나타내려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묻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구속으로만 우리의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죄성은요, 여러분 부부는 한없이 신실하고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경건할 것 같지요? 아니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죄의 상승 효과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의 죄성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습니다. 나를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부부의 유일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부를 진노에서 건지실 유일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은 원수 맺음에서 화목으로 바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는 나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위기의 가정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예수의 살아계심을 봄으로 보여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부부인가? 그 복음을 소개하는 부부가 바로 우리의 부부인가? 성경에서 해주는, 성경 속에 있는 부부가 해준 오늘 말들을 여러분 한번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억압하는 특권이 아닌 죄를 막아서는 가정을 지키는 방패로 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특권을 주신 것은 나의 배우자를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 살리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생명나무 가운데 그 과실을 먹게 하는 일로 써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의 권위라는 사실입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봤을 때 늘 엘가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나의 헌신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는 배우자의 결정적인 죄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죄악에 이끌려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할 이 일이 자식한테 알려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거라고 생각될 만한 심각한 죄악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부를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단 성적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인신매매 시장에 나온 그의 아내를 사올 때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행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내가 그 여인과 안 맞아서 이혼을 하면 다시 그 여인과 합하면 모세 율법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딴 사람과 재혼해야 돼요. 절대로 이전에 이혼한 여인과는 재혼하면 안 됩니다. 모세 율법의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 이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초월적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역겨움을 향기로 바꾸는 것은 예수의 희생, 십자가의 향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역겨운 냄새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향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린내 나는 나의 삶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명예나 칭찬에 익숙지 않은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겸손함을 통해 주님을 섬깁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일에, 박수 쳐주는 일에 조금도 우리 익숙해지지 맙시다. 어찌할꼬 사람들이 내 하는 일을 알아버려 박수 칠 때 어찌할꼬 불안해집시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 바 서로 믿읍시다. 그 말 한마디에 서로 믿읍시다. 목사님, 정말 거짓말인지 내가 알 것 같은데요. 내가 한두 번 속은 거 아닌데요. 한 번 더 속아보십시오. 한 번 더 속아보십시오. 남자도 내가 하는 말을 덥석덥석 믿고 따를 때 이제 거짓말할 장소가 생겼구나라고 가슴 펴는 게 아니라 내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대로 허풍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말 한마디로 다 되는 부부가 되시기를, 그 말 한마디 천금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잘 드러날 때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부주의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의 가장,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